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후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끼조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니도다. 그의 번개가 세기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한번 우리 따뜻하게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따뜻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멘.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특히 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마 저와 같은 질문들을 한 가지씩은 꼭 하실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뭐 아름다운 자연을 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어떻게 저런 환경들이 만들어질까? 또 저런 자연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것까라는 이런 질문들 그러면서 과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릴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은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은 누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까? 뭐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에 아픈 일들이 많아요. 뭐 전쟁들로 인해서 이 전쟁이 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아요. 세계의 나라들이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런 이익들로 인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각 나라마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불안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 미국만 해도 그렇고 지금 가스값이 많이 올랐고 뭐 한국은 뭐 더더욱이 지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쟁이나 이런 어떠한 그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불안정도 오고 또 뭐 그뿐인가요? 뭐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다.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말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때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지 그것이 맞는지 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흔들려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 모든 삶들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바로 그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인 시편 97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은요 오늘 우리에게 참 조용하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97편을 읽고 정말 위로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위로의 말씀 같지만 아주 조용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장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진리. 이 시편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시편에 그 기록했던 그 당시를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시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믿음의 선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제국들의 그들이 더 하나님보다 강해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지면 어떤 강대국이 있냐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두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그들이 진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현실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진짜 왕은 너희들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통치를 신뢰하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의지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이 디즈니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서프라이즈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디즈니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휴가로 저희가 그 바닷가를 놀러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 아이들이 바닷가를 가는 줄 알고 막 수영복을 챙기고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우리가 바닷가를 가는 게 아니라 디즈니를 가는 거야 하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소리를 지르지만 한편으로 진짜지? 진짜 맞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중에 우리가 그 디즈니 티켓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아이들이 진짜인 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다스렸던 분이 아니라 지금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여러분 불의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래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게 어떤 것도 아니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 안에서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거나 불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반드시 바르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것들은 이해가 돼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서 어떤 그 상황에 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겪어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라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분이 굉장히 상황의 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자주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을까?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걸까? 그러면서 그러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분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연하실 분 포기하지 않으셨고 늦어지실 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 시간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맞춰야 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우리를 보고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지연하실 뿐이시지 늦춰질 뿐이지 틀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2절이에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불이 그의 앞에서라고 말을 해요. 또 4절에서는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라고 말하고요. 또 5절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환경으로 이렇게 오실까 그것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또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섬긴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나무로 돌로 깎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우리의 우상은 훨씬 더 보이지 않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보였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해였지만 지금이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더 무서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money. 그리고 성공.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물물 안 가리고 하는 행동들. 또 정말 이거는 요즘 부모님들이 조금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 안정,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한때 TV 광고에 그 뭐 큰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그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이제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난 나야. 나기 때문에 소중해. 막 이래가면서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소중해요.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다뤄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하다 보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시편은 마지막으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빛이 뿌려지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지 마! 하고 막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큰 죄를 지면 두렵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해결이 됨으로 그 일들이 모든 것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에 기뻐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환경까지는 바뀌면 더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진 기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 환경 왜 이런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이 되어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떤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에 기쁨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다스리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상황과 두려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왜 여러분들 뭐 저도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를 뽑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원수,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위에 가장 높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뀌면 삶도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인성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불안한 것들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의 왕이 된 삶은 여러분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세상은 빠르게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내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학생 시절 때 보면 학업을 할 때 선생님이 수업을 막 하는데 수업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놓칠까 봐 겁나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회사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땐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왜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해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확 다 바뀌거나 뭐 문제가 사라지거나 그건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눈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안 흘리고 하나님 기쁨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눈물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앉아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진리예요.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도 기뻐하다가도 작은 문제 하나가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금세 낙심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걱정이 진짜 작은 문제인데 이 걱정에서 걱정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낙심하고 내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요.
땡땡땡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왜 막 저렇게 말을 했을까? 무슨 의미일까? 막 이러면서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말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도 다른 것들을 여러분 왕으로 세우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왕을 세우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왕이 뭐예요?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능력으로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고 또 내 감정의 삶을 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왕이 된 삶 또한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든지 변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겨요. 눈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눈물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싹 바뀐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인가? 우리는 입술로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그 깊은 그 마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돈과 성공, 자녀와 미래에 대한 염려, 혹은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왕자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선택을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릴 것이에요. 아니,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께,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계시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여러분 상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